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 삶. 지난번에 얘기했죠. 복음은 뭐라고 했죠? 복음, 기쁜 소식인데 첫 번째가 죄용서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가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을 하면 즉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두 번째는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되죠. 삶.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자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요것만 너무 많이 강조하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천국에 티켓만 잡고 달라고 그러는데 따놓고 나서는 뭐 세상의 자식인지 마귀 자식인지 족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삶을 안 가르쳐요. 성질은 여전하고요. 욕심은 더 예수 믿고 더 욕심 부릴 때가 많거든요. 그 왜 그러냐니까 삶을 안 가르쳤어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삶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신분의 변화,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이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죄용서만 냅다들이 가르칩니다, 이거. 그리고 열심을 해라고, 열심.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폭이 좁아요.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열심 많이 내고, 그냥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못 본 거예요, 기독교를.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죄용서 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삶으로 나타나야지. 성격도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요거요. 요거 속 안에 있는 게 조금 들어가는 것이지. 순복음 같은 경우는 자꾸 방언 받으라고 그러고, 방언 중요합니다. 방언, 전도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은사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은사 이런 쪽으로. 이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하지만 이건 부분입니다. 우리 합동처 장로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성경 공부 엄청 합니다. 성경 좋은 거죠. 성경 공부하고 봉사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포괄하지는 못해요. 기억을 했나? 라이프,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빠진 기독교는 반쪽 기독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이 이제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27권입니다. 27권. 여기서 바울이 몇 권을 기록했냐? 13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분량은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숫자는 이제 13권인데 2분의 1인데 분량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것은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이게 서신이라는 건 편지잖아요. 편지를 써서 그 교회의 그 문제들을 진단을 합니다. 그때 이때 진단할 때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면은 원리가 뭐냐니까 첫 번째 교리를 이야기해요. 교리를 쫙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교리는 원리잖아요, 그죠? 교리는 원리거든요. 그렇게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원리에 입각한 적용을 해요. 이 적용이 뭐냐니까 이게 삶이에요, 이게 삶. 그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냐? 그 삶으로 안 나오는 거 무슨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그래서 반드시 교리와 삶,
이것은 뭐 딱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그 삶을 또 여러분들이 또 좀 고상한 표현을 하려면 윤리, 기독교 윤리가 나와야 돼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예수 믿는 사회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그런다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천국 가는데요. 윤리성이 막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니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니까 막 장로님인데 막 권사님인데 막 그냥 사업 같이 했다가 그냥 완전히 돈 때문에 사기당했다. 이게 제일 많이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었다가 그냥 사기당해가지고 절대로 교회 안 와요. 늘 그 얘기해요. 늘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왜 그러냐니까 삶이 빠졌어요. 삶을 못 배웠어요. 삶을 배워야 돼요. 아, 뭐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뭐 정말 그 은혜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막 성질 낼 때는 보면 막 와 마귀가 놀랍니다. 성질 대단합니다. 다 죽여야 되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 뭐냐니까 이게 삶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2장, 3장은 교리입니다. 지금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이런 것이고 그런 것도 쭉 이야기했어요. 대사니까 교회가 이제 어린 교회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렇다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이냐?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결국은 신앙생활이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되냐니까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마땅한 삶. 이건 너무 지당하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반드시 이런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이 나와야 돼요. 삶이 나와야 돼요. 마땅한 삶이 있는데 마땅한 삶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와야 된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거 보면 중요한 말들이 뭐냐니까 주 안에서 권면한다. 그 다음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준 명령이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준 명령이다. 명령. 주 안에서 내가 권면한다. 주 예수를 말미암아 명령. 여기는 이제 권면이에요. 권면. 권면은 권유하는 거잖아요. 요 뒤에는 명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말인데 사실 명령이에요. 명령. 권면도 명령으로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는 얘기할 때는 주님의 권위로 이거 바울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로 너희들이 명령한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전 명령이에요. 형식은 권면인데 그 기록한 거 보면 권면 형식으로 이렇게 해라 권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법원의 행정명령 같은 아주 강력한 그 규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군사 명령, 돌격 이렇게 명령하듯이 돌격 안 하면 그거는 군법 회의 가든지 깜빵에 가든지 심한게 전시에는 바로 거기서 총살이죠.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멸명 불복종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예요. 처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처벌. 굉장히 강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면 좋죠. 저렇게 살면 좋죠. 그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안 산 자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살면 대신 반대급부가 있죠. 축복이 있죠. 하나님 그게 상응하는 상을 주겠다. 이런 성경이요. 굉장히 굉장히 강합니다. 이 표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선택사항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삶을 이제 천국 가는 거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거는 막 반드시 막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삶에 대해서는 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막 선택사항으로 자꾸 생각해요. 선택. 이거는 이제 선택. 예수 믿는 것은 필수. 요즘 유행어에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이래서 하던데 그거 틀린 겁니다. 연애는 선택, 결혼은 필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시대가 많이 바뀐 게 우리는 결혼 안 하면 죽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요즘 보니까 요즘은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 결혼은 선택. 그게 깜짝 놀랐어. 그 유행가를 들어가 좀 미안하긴 한데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러면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용서는 필수, 삶은 선택.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개 다 선택이에요. 전공 선택. 이거 안 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의무조항이 되고 강제조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럼 억지로 해야 되냐? 억지로. 하기 싫지만은, 이것도 귀한 거예요. 하기 싫지만, 목사님은 새벽기도 나와, 새벽기도 나와도 은혜 받아요. 예배 나와, 쪼고 이렇게 하면 또 은혜 받아. 헌금해, 이래가지고 헌금해도 은혜 받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수준이 좀 떨어지고요. 원래의 뜻은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요. 자발적인 순종. 기독교는 굉장히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 다 알지만은 내가 하나님 내 자유의지로 내 인격을 통해서 감화돼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은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참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순종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하면 이걸 안전하니까 속이 타가지고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더라. 아마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그 구절을 읽었을 거예요. 속이 타서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고, 누가 전도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자기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자기 돈 바쳐가면서, 시간 바쳐가면서, 그 땡빛에서 미치듯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너무 은혜 받으니까 그냥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삶도 사랑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도와주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밥 사줘야 될 거 하면 꼭 밥 사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상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또 고난이 또 온다. 고난. 우리가 참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와요. 요때 잘해야 됩니다. 요때. 고난은 뭐라고 했죠? 항상? 요거는 가산점이 붙은 순종이에요. 고난 없이 순종하는 것도 상 받아요. 근데 요거는 가산점이 이게 고난의 강도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그냥 이게 알파가 이게 3배도 됐다가 10배도 됐다 이래요. 이걸 알면은요, 사람이 고난 받을 때 잘합니다. 아이고, 고난 왔네. 아이고, 상 받을 게 왔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협하고 물러서면은 이제 낙제. 굉장히 그래서 고난은 참 위험한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된. 요 보면 이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행하며 그런 얘기했죠.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마땅히 행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한 게 있다는, 마땅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해야 될 것도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까지는 안 된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기준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원래가. 교회에서 보면 새 가족이 있어요. 새 가족 이제 오신 분이에요. 새 가족이 뭐 참 모든 게 낯설죠. 새 가족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마지노선이 있죠.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뭐 새 가족은. 그런데 오래된 신자 달라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더 책임을 져야 되죠. 더 책임을 져야 되고. 권사님 마땅히 해야 될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 집사님처럼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돼요. 목사는 막 그냥 이게 굉장해요. 목사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지노선 많습니다. 마지노선. 뭐 요즘 뭐 목사들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골프. 이거 잘해야 됩니다. 시험도 어려요. 잘못하면. 저희야 뭐 골프를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렇지 않아서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성도로서 직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막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드름 피우고 그러면 예수님 요거도 먹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하고 성실히 하고 인사하고 위아래 좀 잘 알아보고 뭐 이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고 이런 것도 다 있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법도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대.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굉장히 그 상황에 맞도록 그리고 상대방에 맞도록 이런 것들을 아주 지혜롭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요게요, 얼마나 그러면서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막 사람들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합당하게 그러면서 선을 안 넘고 이런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이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나는 특별해요. 나는 굉장히 존귀한 그런 영혼이에요. 여러분, 자기 존재에서 이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내 존재는 거지야. 그러면 이제 밥그릇 들고 다녀야 돼요. 한 분 줍쇼.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옷이 새카매고 꼭 거지들이 갖고 다니는 게 뭐냐니까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뭡니까 그 도시락 그 뭐고 우리는 항구라고 그랬는데 새까만 해가지고 막 그걸 꼭 숟가락이 있어야 돼요. 젓가락은 없습니다. 손으로 퍼먹고 이렇게 하는데 올 때 보면 시끄러워. 항구를 갖고 막 다닥 때리고 이래가 그 방문 앞에서 한 번 줍시오 이러면 뭐 안 주고 안 돼요. 왜냐면 뭐 시커먼 옷 입고 그 옛날에는 뭐 대문이 있는 놈 없는 놈 그렇게 하잖아요. 소설 대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꼭 내다보면요. 그 밑에 한 5명, 7명 줄줄이 사탕을 했어요. 그럼 많이 줘야 돼요. 항구가 커요, 이게. 거기 막 밥을 넣어주고 이러면 막 그거 넣어주면 김치 또 올려줘야지, 갈치 하나 올려줘야지 이러면 막 집안 거들나요. 세수는 안 하고. 참,
그들이 왜 세수를 안 하는지 몰라. 늘려있는 게 내과인데. 더러워 죽겠어요, 그들. 그래가지고. 그래도 특징이 하나, 굉장히 얼굴이 순박해. 막 놀리고 이래도요, 이놈들이 성질 안 내요. 그래서 참, 그때 내 느낀 게 뭐냐니까, 거지는 성질이 없어야 되는구나. 성깔이 있는 것들은 절대로 거지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그때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성깔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지상이 아니니까 거지할 생각하지 마세요. 거지도 쉬운 줄 아세요? 내가 대구에 있을 때 보니까 500원 주니까 막 이것도 돈이냐고 막 탁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오지 마라 그랬어 내가. 젊은 사람 좋다. 젊은 것들이 일 안 하고 뭐 하냐 이러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네 이러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막 천만도 돈이나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쟤도 알고 보면 굉장히 야박한 인간이에요. 그게 존재에서 이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존재에서. 여러분, 이게 존재가 아름다우면, 여러분이 참 자아상이 아름다우면 참 아름다워요. 제가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나냐니까, 첫 번째, 이 혈압, 입이야. 남자들은, 물론 뭐 얼굴이 예쁘면 예쁜 여자 다 좋아할 겁니다. 좋아하고 또 요리 잘하는 여자 참 좋죠. 요리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늘 그냥 사 먹고 이런 거 얻어먹기보다도 그거는 절대로 우리 집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꾸 연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큰일 나고 그랬다가 내 맞아 죽어요. 그게 아니고요. 맛있게 잘 할 때도 있어요. 뭐 하다 그 이야기 했나? 까먹어버렸어. 중요한 게 아닌가 봐. 그래, 여러분들이요. 맞아. 입술이 중요하더라고. 말을 하는데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서 뭐 틀린 말을 한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기분 나빠. 말이 틀리면 될 텐데. 나는 틀린 말 하나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말이 기분 굉장히 나빠. 싸가지 없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무리 얼굴이 이쁠수록 미워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요, 아름다운 자아상은 그래서 제가 한 친구를 소개를 했는데, 청년을 소개를 했는데, 그 자매가 참 괜찮아. 교사고. 그래, 자매는 어떤 형제 좋아해? 라니까, 목사님요, 저는요, 이 입술이 아름다운 형제를 좋아해요. 근데 진짜 입술이 아름다운 형제를 선택을 했더라고. 참 애가 말을 이쁘게 돈 안 주고 하는데 어떤 사람 똑같은 말인데 돈 안 주고 하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한 번 들으면 막 한 달 동안 기분 나빠요. 어떤 사람은 막 말하면 막 천장빛을 감다고 막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막 그냥 생각만 하면 막 입에 침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뒤에서도 들리는 건 다 들리는가 봐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눈인 것 같아요. 눈이 도끼가 있고, 눈이 쌍심지를 자꾸 키고, 그러다 사지됩니다, 이거. 약도 없어요. 눈이 도끼가 빠져야 돼. 독이 빠져야 돼. 그래서 막 눈에 막 욕심이 막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도끼가 막, 한번 탁 째려보면 막, 살벌합니다, 이거. 창이 안 나오는데요. 창이 막 팍팍팍팍 쪼이는데요. 서리빨이 내리는 거. 특히 여성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름다워야, 내가 존귀해야 품격 있는 이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게. 막 자기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자기는 100% 주님의 뜻이라는 거야. 근데 막 하는 행동 보면 막 다 맞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가.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의 그 삶을 생각할 때 죄 안 지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죄 안 지으면 잘한다. 그거 참 잘한 것이죠.
죄만 안 지어도 참 성공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요구하는 거 더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들 그냥 자식들 의무사항 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아빠를 기쁘게 해줄까?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아, 그런 자식들은 참 특별한 자식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더 깊이 있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삶.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삶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할 때, 뭐, 무난하면, 죄 안 지으면 남한테 뭐, 구설수 안 오르면 된다.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본 점수입니다. 기본 점수 갖고는 합격하기는 힘들거든요. 상 받기는 힘들어요. 좀 깊이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삶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뭐, 돈 돕고 이렇게 하는 데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동기. 무슨 일을 하지만은 동기가 뭐예요? 나를 위한 동기가 있잖아요. 나를 위한 동기. 아니면 정말 그 영혼을 위한 동기. 하나님을 위한 동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좋은 일이잖아요. 구제를 한다 생각합시다. 구제를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런대로 사랑이 많다.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잘했죠. 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상이 없어요. 상이 별로 지옥 가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맞아. 정말 저 영혼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공감하면서 이렇게 정말 내가 부담 안 되도록 어떤 사람은 도와주면서도 막 그냥 도와주는 티를 많이 내거든요. 그럼 받으면서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도움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부담이 안 되게 정말 필요를 채워서 이렇게 아주 주님이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나와야 돼요. 요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라는 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무난하다.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되고 더 나가라는 거예요. 더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이것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이것은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이런 놀라운 지혜들이 나와요. 지혜의 영이 되시고, 이분은 우리의 분별의 영이 되어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령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점검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소리 해가지고 하는 것은 상 못 받아요. 그게 무난하게 하는 것은 잔소리하고 닥달하고 그냥 다그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안 하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은 별로 없어요. 자발적으로 봐서. 그래서 여러분 양심 속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그 양심을 잘 여러분들이 따듬어야 됩니다. 양심을 잘 따듬을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데 이걸 한번 해보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복은 여기서 다 와요. 여기서 다 오고.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것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 나는 법대로 다 했다고. 이게 안 돼. 법대로 하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법은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삶이 나올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말로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최고입니다. 말 듣고 있으면 너무 감동이 돼요. 눈물이 줄줄 나오는데 행동이 없어. 말 안 했으면 더 나을 텐데.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은 말로 하는 게 말은 아름답게 해야 되지만은 책임지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못 지켰냐니까 여러분 요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게 깊이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잠시 모면용으로 막 떼운빵용으로 이야기를 해놨다가 그래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되니까 또 말을 바꾸는 거야. 또 바꾸는데 천재야. 이런 사람을 팔색조다. 시시각각으로 팍 바꾸면서 말을. 이 사람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안 좋고요. 여러분 말을 했으면은 지키는 거예요. 책임지는 말을 해야 되면 여러분 책임지는 말을 하려면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고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더 나가야 되는데 뭐까지 나가냐니까 적각 순종이에요. 적각. 순종이 빨라야 돼. 어떤 사람들은 미적 미룹니다. 그다음 모르냐. 나중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밀리고 욕도 해놓고 하긴 해.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뭐 고민할 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누구를 부르냐니까 똑똑한 제자들, 공부 많이 한 제자들 이런 제자들 절대로 안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냐? 적각 순종하는 제자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 이러니까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적각 제자가 됐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게 행동이 빨라야 돼. 적각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래 고민을 해. 너무 미거적거려. 말해놓으니까 또 미거적거렸을 때 이제 막 뜯어채하라 이러면 또 성질 내버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뜻이면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야 돼. 반응. 요게요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요 자꾸 미루게 되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불순종할 가능성이 많고 되게 그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안 돼요. 바로 해야 돼. 주의 뜻이다 이러면 바로 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성숙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숙해야 돼요. 성숙이. 보니까 이름 중에 성숙이 있더라고요. 나성숙이가 있고 최성숙이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름은 참 좋다. 그런데 게으르 터져가지고 막 끝나는 보리자리 같아. 속으로는 좀 답답하죠. 근데 어떤 자매 이름은 미숙이가 있어. 미숙이하고 성숙이하고는 이름이 반대라. 이름이 미숙이라. 성숙이 미숙해. 그런데 막 너무 재바르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순종을 잘해. 속으로 네 이름은 미숙이다마는 참 어째 그거는 참 복받은 여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고 상관없어요. 너무 많이 속았어. 나성숙, 최성숙, 이성숙 이렇게 하는데 미련통이 고집통이 저거 막 어디 주님 안 데려가나 하는데 그 사람들도 잘 먹고 또 오래오래 잘 버텨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해야 되면 자꾸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뭘 해야 되냐니까 말씀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지각이 열려야 돼. 자꾸 생각하는 능력이 개발이 돼야 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잔머리 쓰는 거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할수록 머리가 빠개집니다. 그거는 안 되고, 그걸 잔머리 쓰는 사람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좀 용하게 해주시면 잔대가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각은 써야 돼. 지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지각 말씀을 갖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자꾸 이렇게 내 문제 적용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지각을 하면 그러면 참 놀랍죠. 지각이요 이게요 계속 발전합니다. 기가 막힌 생각이 나와요. 여러분 지각이 제일 발동을 잘할 때가 언제냐면요. 예배 더 들을 때입니다. 예배 더 들을 때.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기로해서 머릿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뭘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억지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집에서 백날 생각해도 안 돼요. 집에서 백날 생각하면 이놈의 새끼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욕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 갖고 자꾸 생각해요. 말씀 갖고 생각한다는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딱 앞에 놔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넓으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깊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생각이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넓어지고 깊어지고 융통성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 그리 안 하고 하나님 빼버리고 말씀 안 듣고 집에서 혼자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를 자꾸 헤비 파는 거예요. 자기를 안 파면은 상대를 파는 거예요. 의도가 뭘까? 왜 나를 기분하게 했을까? 하나님 없어. 여러분요, 사람을 자꾸 상대를 하면은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마음이 좁아져요. 나중에 눈이 막 새카매져요. 새카매져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로 자꾸 지각을 키워나가면요, 얼굴이 확 밝아집니다. 그 여유가 막 생기고, 포용력이 막 생기고, 이렇게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삶이라. 이런 걸 해야, 이게 성숙하다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막, 덩치가 막 이렇게 푸짐하게 생겼는데, 속은 막, 밴드일 속 같아. 막, 그래가지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막, 참, 가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증거되는 이 예배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거는 막, 어디 가서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겠어요? 못 배웁니다, 이거. 예배와 같이 성경을 나눌 때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합당한 삶이 나온다. 하나님 기쁘시한 삶이 나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